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 대하여. 최신 우주 연구에 따르면 우주는 138억 년이라는 아득한 먼 옛날, 무한히 뜨겁고 눈부신 한 줄기 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주는 빠르게 팽창하며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빛의 물방울이 우주의 안개가 되어 원시 은하가 탄생했고 그 속에서 별이 태어났습니다. 별은 빛을 발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만드는 물질을 포함한 수많은 원소를 합성하는데 에너지가 고갈되면 균형을 잃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파편 형태로 우주 공간에 흩뿌려집니다. 그 파편이 모여 태양계가 탄생하고 지구가 탄생하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동일하며 독립적인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일 뿐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음조차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식사할 때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까지는 자신의 의지로 하지만 그 이후는 모두 몸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대략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1%에 해당하는 수천억 개의 세포는 하룻밤 사이에 교체됩니다. 물질로서의 내 몸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나 자신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치 물은 물 자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의 모습이 반야심경의 세계관 그 자체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현대과학과 반야심경의 조합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주 연구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확실히 느끼는 점입니다. 이 책은 불교 철학의 입장에서 쓴 반야심경의 해설서가 아니라 반야심경이 쓰인 내용을 기점으로 현대과학이 이해한 우주의 모습을 설명해 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을 손에 쥔 여러분들이 과학의 시선으로 풀어낸 반야심경의 간결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서 발견한 지혜의 한 조각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나. 저는 이론 물리학을 생업으로 삼고 오랜 세월 대학에서 강의하며 우주 연구에 종사해온 연구자입니다. 여러분은 우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과는 멀리 떨어진 세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우주 사이에는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오랜 연구자의 삶을 통해서 우주를 알아간다는 것은 곧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임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난 10수년 동안 우주 연구로 얻은 다양한 지식을 500곳이 넘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강연해 왔습니다. 그렇게 80세를 넘긴 지금도 일본 전역을 누비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소 수업이나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주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별이 빛을 내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이 초신성 폭발이라는 형태로 생을 마감하면
우주 공간에 자신의 조각들을 흩뿌립니다. 그 별 조각에서 지구가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별의 조각, 즉 자연의 분신입니다. 인간의 몸은 별 조각,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십 조개의 세포가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외의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몸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나는 몸이 아닙니다. 자아 탐구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삶이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작가인 셈인 것이죠. 그러나 이야기는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뿐만 아니라 추하거나 슬프거나 어려운 관계도 포함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십 조개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즉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자면 사람은 혼자만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나 아닌 것이 있어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물질의 상호 의존성으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냉엄한 과학적인 관점입니다. 생각대로 되는 일은 없다. 반야심경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전입니다. 여기에서 괴로움이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괴로움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일을 마주해도 상황에 따라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 치우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눈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연현상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눈 치우기는 그들에게 괴로움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제설 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곤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눈이 내려서 쌓이는 일이 괴로움이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부다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의 대표적인 예로 생로병사를 들었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도 본인에게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의미에서 괴로움이라고 보았습니다.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모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히 고통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괴로움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증회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애별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부듣고, 집착으로 가득 찬 인간 존재 자체에서 오는 괴로움, 오취온고,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고통과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을 모두 합쳐 사고팔고라고 부릅니다. 부다는 이처럼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괴로워하는 원인을 망집, 즉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따라서 이 집착을 없애는 것이 바로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8정도를 제시했습니다. 1. 올바른 견해, 정견. 2. 올바른 사고, 정사. 3.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 정어. 4. 올바른 행동, 정업. 5. 올바른 생계활동, 정명. 6. 올바른 정진, 정정진. 7.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는 것, 정념. 8. 마음의 평온함, 정정. 이렇게 8가지를 8정도라고 부릅니다. 붓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키워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집착의 마음을 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대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념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념한다는 것은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깨닫는 일을 말합니다. 즉, 단념한다는 것은 곧 집착이 필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붓다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밝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명을 세상의 진리에 대한 무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무명에 관한 가르침은 불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명에 대한 해석은 불교가 성립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정밀하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붓다 사후 약 500년이 지난 시기에 서서히 태동한 대승불교는 붓다의 반야 사상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대승불교의 기반에서 탄생한 반야심경은 괴로움을 비롯한 모든 존재를 부정합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며 처음부터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무명조차도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근본에 있는 공사상입니다. 반야심경은 세세한 논리를 배제하고 모든 것이 공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람들을 격려하고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야심경 이전의 불교는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고 그것이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게 좋다고 여기지만 대승불교에서의 이타는 자기 희생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타인의 이로움을 자신의 이로움으로 삼는 삶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세상이 공임을 통찰한 사람의 덕을 존경하고 경전을 숭배하고 암송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반야심경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열반한다는 말은 업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붓다 역시 업에서 벗어나 반복해서 태어나는 윤회를 극복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업이 쌓이지 않으려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붓다는 집착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자아의식을 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는 업을 쌓지 않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불교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많은 붓다가 있으며 사람이 붓다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반야 바라 밀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해했다는 것일까요? 밤은 왜 존재하는가? 최신 우주연과 성과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한 점의 무한히 뜨겁고 눈부신 빛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과거 16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아득한 과거로부터 변함없이 존재했으며 무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만약 별들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존재한다면 별들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우주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우주가 무한하고 별들이 끝없이 존재한다면 어두운 밤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1744년 스위스의 천문학자 슈조였습니다. 이는 그로부터 79년 후인 1823년에 독일의 천문학자 올베르스에 의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베르스의 역설입니다. 무한히 넓은 숲을 상상해 봅시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사이로 조금 더 멀리 있는 나무가 보이고 그 너머로는 더 먼 나무들이 보입니다. 만약 숲이 무한히 넓다면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어서 숲 밖의 풍경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를 별로 바꿔 생각해 본다면 별은 우주를 가득 채워서 하늘 전체가 태양 표면처럼 밝게 빛나야 합니다. 각각의 별들이 태양과 비슷한 밝기를 지녔다고 가정하면 하늘 전체는 약 10만 개 태양의 밝기로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두운 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예를 든 숲으로 설명하자면 숲의 크기가 적당히 유한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나무가 없는 풍경, 즉 숲 바깥의 풍경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후 미국의 천문학자 허블과 슬라이퍼의 관측으로 멀리 보이는 은하가 우리의 은하계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벨기에 천문학자이며 천주교 신부였던 르메트르, 그리고 허블의 후속 연구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1929년의 일이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주는 작아지고 결국 하나의 점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두운 밤에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매우 합리적인 가설이 되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 멀리서 오는 별빛은 점점 약해지고 과거부터 별들이 계속 존재했던 것이 아니므로 밤 하늘이 어두운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그리고 1965년 미국의 천파 천문학자인 펜지어스와 윌슨은 빅뱅 직후 폭발적 팽창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우주의 탄생에 시작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에 의한 우주의 탄생입니다. 이처럼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의 관계 속에 있으며 결국 공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팽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볼 때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지요. 이를 허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2차원의 세계에서 풍선 표면에 일정 간격으로 점을 찍고 부풀리면 어느 점에서 주위를 바라보더라도 모든 점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과 같습니다. 따라서 허블의 법칙이 성립하는 세계에서는 어디가 팽창의 중심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어디가 우주의 끝인지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팽창을 관측하고 있는 지점 자체가 팽창의 중심이며 동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정된 중심적인 자아란 없으며 모든 것이 서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무아와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빛에서 태어나는 것. 무한히 뜨겁고 눈부신 한 점의 빛에서 탄생한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점차 식어갑니다. 마치 목욕탕의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창에 닿아 물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주가 탄생할 때 제일 먼저 형성된 것은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수소 원자였습니다. 이 수소 원자들은 모여서 거대한 수소 구름을 형성합니다. 구름 덩어리가 점점 커질수록 중심부의 압력이 높아져 온도가 상승하고 결국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헬륨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별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우리의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수소가 고갈되고 헬륨의 양이 늘어나면 그로부터 탄소가 합성되고 나아가 질소, 산소 등의 원소가 합성됩니다. 그렇게 철 원소가 만들어지면 철은 열을 빨아들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별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향해 지탱하는 내부 압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별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치솟고 대폭발을 일으키며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이렇게 우주 공간에 흩어진 별의 파편들이 모여 태양이 생겨나고 지구가 만들어지며 생명이 탄생합니다. 빅뱅에 의한 우주 탄생으로부터 우리의 생명 탄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기본 입자들의 결합과 분리라는 장대한 우주 드라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는 단 한순간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탄소입니다. 나무도 동물도 우리도 불에 타면 검은 탄소가 됩니다. 수분이 빠져나가 탄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물에게 가장 중요한 유전 정보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의 4가지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분자의 주요 원소는 탄소입니다. 이 탄소들은 예외 없이 별이 빛나는 과정에서 합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소들은 세균이나 식물, 동물을 만들고 나서 인연이 다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탄생과 종말이 있으며 모든 것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원자와 분자 수준에서 보면 그것은 결합과 분리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변화가 있기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으며 풍요로운 삶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재행무상은 모든 것이 덧없고 허망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의 성장을 기쁘게 바라보는 것 같은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면 불교 사상에 기반한 우주관과 최신 과학에 기반한 우주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지도 않고 추상적이지도 않은 숲속 나뭇잎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은 바퀴살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는 듯 보입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밤에 가로등 빛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빛은 주변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 광경은 방파제 틈새로 들어오는 파도가 주위로 퍼지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두 장의 얇은 커튼이 겹쳐 있으면 햇살이 비치는 커튼에 신기한 줄무늬 패턴이 보입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게 되면 줄무늬가 오로라처럼 흔들려서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회절 현상이라고 하며 파동이 장애물 주위를 돌아가거나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휘어지면서 퍼지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통해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의 파장을 측정하려면 빛을 분석하는 광학 장치인 회절격자의 가는 틈새를 통과하는 줄무늬를 관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점에서 발생한 파동은 그 주위에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수면에 작은 돌을 던졌을 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때 파동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약해지면서 퍼져나갑니다. 거리가 2배가 되면 파동의 세기는 4분의 1로, 3배가 되면 9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약해져서 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에서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0.2광년의 거리가 나옵니다. 이 말은 너그럽게 보더라도 1광년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항성은 거의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백 광년 저편에 있는 항성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겨울 밤하늘을 장식하는 오리온 자리의 별들은 모든 지구에서 수백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빛이 파동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먼 우주, 공간을 여행해서 빛이 지구까지 오려면 작은 공간에 에너지가 가두어져 있는 형태의 입자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빛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지닌 매우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빛은 무엇일까요? 이 의문은 근대 과학이 싹텄을 때부터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난제였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의 해답을 제시한 것이 20세기 초반에 탄생한 물리학의 새로운 분야,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빛은 빛 그 자체이며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뭇잎 사이로 빛을 보거나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등 빛은 어떤 상황에서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파동 또는 입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빛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빛의 본성이란 추상적인 수학 속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이며 그것을 보려고 하는 관측자에 의해 어떻게든 모습을 바꾸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빛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는 방법에 따라 상대의 모습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등으로 불리는 이 자연계의 성질은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본질.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대상은 다르겠지만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나 반짝이는 별빛을 보면 아무 조건 없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변화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호텔 같은 낯선 곳에서 잠을 잘 때 냉장고에서 나는 지잉 하는 소리가 처음에는 신경 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더는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갑자기 멈추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곤 합니다. 인간의 뇌는 변화하지 않는 자극에는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집니다. 같은 향수를 계속 사용하면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해 더 많이 뿌리게 되는 것도 이러한 뇌의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한편, 만물을 구성하는 원자는 매우 작은 입자이지만 더 작은 입자들을 주고받으며 방출하거나 서로 형태를 바꾸면서 분자를 형성합니다. 자연계에 정지 상태는 없으며 모든 것은 진동을 통해 존재합니다. 인간의 뇌도 예외는 아니어서 뇌세포 안 분자의 흔들림을 통해 형태, 소리, 냄새와 같은 자극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흔들림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이족보행 로봇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정확히 걷도록 프로그래밍했지만 로봇은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절 나사에 약간의 여유를 주어 흔들리게 하자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봇에게도 흔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들림은 절반은 예측 가능하고 절반은 예측 불가능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를 n분의 f의 진동 법칙이라고 합니다. 주파수와 진폭권의 비례 관계를 따르는 자연적 변동 패턴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계의 바람은 선풍기처럼 일정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것 같으면 불고 불 것 같으면 불지 않는 등 예측 확률이 반반입니다. 앞서 언급한 시냇물 소리나 별빛의 반짝임도 같은 유형의 흔들림을 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이러한 흔들림 자극에 반응하여 뇌 자체의 흔들림과 공명하게 되면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절반은 예측 가능하고 절반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삶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 두려워서 살 수 없겠지만 반대로 내일 일어날 모든 일을 알게 된다면 그 역시 두려워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돈이 없더라도 내일이 월급날이면 힘을 낼 수 있지만 내일 몇 시 몇 분에 큰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안다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고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절반은 예측 가능하고 절반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자연계가 마련한 중요한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260자의 기도. 자, 지금부터는 반야심경의 그 전문을 쉽게 풀이한 내용으로 들려드려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고귀한 분에게 경배드립니다. 관음부살이 깊은 지혜에 대한 통찰한 결과 존재하는 모든 것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음을 통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본질은 공입니다. 변하지 않는 물질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곳에서 많은 현실이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측면은 공의 표현 방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마음의 작용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럽혀지거나 깨끗해지는 것도 없으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도 외관상일 뿐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는 위대한 진리로서 진실만이 존재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감각기관에 의한 감각에서 마음의 작용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깨달음도 없고 혼란도 없고 노화도 죽음도 없으며 그것들이 없다는 것은 그것들이 사라진다는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고통도 그 원인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지식이나 물건의 획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마음을 덮는 장애가 없다는 뜻이므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잘못된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고요한 평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지혜에 도달하여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지혜의 완성을 이끄는 진원, 위대한 진원, 최고의 진원, 비교할 수 없는 진원. 그것은 모든 고통을 진정시키며 거짓이 없으므로 진실임을. 그 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 수 있는 자여, 갈 수 있는 자여, 저쪽으로 간 자여, 완벽하게 저쪽으로 건너간 자여, 깨달음이여, 행운이 있기를. 갓대 갓대 빠라갓대, 빠라상갓대 보디스바하. 이로써 지혜의 완성이 끝났습니다. 위의 내용을 더욱 압축해서 요약하자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를 인식하고 마음은 그 인식한 대상을 진짜처럼 짜맞추지만 그 모든 것은 공에서 생긴 환영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진언을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의 궁극적인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진언은 갓떼 빠라상갓떼 보디스바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갓떼 빠라갓떼, 이것은 산스크리트 만트라거든요. 이것을 한자로 바꿔서, 그 발음을 한자로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음은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이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이는 실로 입으로 소리를 내어 발현하는 힘입니다. 이 진언을 외워서 공의 경지에 들어가면 불가사의한 힘이 솟아남을 반야심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고 단지 외우라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외우는 것과 외우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며 어떤 강제도 없습니다. 반야심경의 구성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전지자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깨달은 관세음보살을 소개하고 깨달음의 내용은 일체가 공함을 꿰뚫어 보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진원을 가르쳐주는 형태로 끝을 맺습니다. 진원 이전까지는 모두 서론입니다.